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틀을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저자가 누구라고요? 예, 세리였지요. 직업이 세리라서 이 사람은 세무서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세목별로, 세목, 부가세, 뭐 또 종합소득세 뭐 이런 거에 세목별로 자세하게 구분을 해놓았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유대인. 마가복음은 이방인이거든요. 자, 1장 계속해서 1장부터 이제 반복을 합니다. 1장은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족보, 그 다음에 탄생.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는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은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조상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다윗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다윗의 자손. 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이렇게 외쳤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의 뜻은 뭘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뭐예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메시아라 그랬죠.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쓰면서 유대인들에게 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바로 오리라고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나오는 족보에 보면은 여인들이 5명이 나온다 그랬죠. 여인들 누구 나옵니까? 첫 번째 유다와 다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 유다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이 나오지요. 살몬과 라합 나오고, 여기에서 살몬과 라합에게서 누가 태어나면은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보아스하고 루시, 또 이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태어나지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자,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의 아내 밧세바. 근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또 한 사람 마리아.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이 하나, 둘, 셋, 넷, 5명의 여인들 가운데서, 자, 이따 설명하겠고요. 구원의 대상이 나옵니다. 구원의 대상. 어떤 사람인가? 자, 다말은 이방인은 아니지요. 여기 나오는 라합은 이방인, 그것도 가나안 7족 속에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고, 룻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모압 사람. 모압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23장에서 영원히 이스라엘 공동체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구원의 대상이 자, 부정한 여인이고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들, 거기다가 우리아의 아내 부정한 여인, 이런 여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대상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이름 2가지가 나옵니다. 이름. 첫 번째 이름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 예수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러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모르고 예수 믿은 사람이 한 90%는 될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아들 알았어? 알았냐고 솔직히 말해봐. 몰랐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있다는 친구들도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믿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예수라 하라. 예수는 구원자. 또 하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다시 천사가 가브리엘에게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지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기본적인 상식, 그러니까 기초에, 우리 믿음의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조금만 건들면은요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아무리 와가지고요 많이 말씀을 10년, 20년, 30년, 50년 들었어도요,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새벽에 와가지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기초가 없으니까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하면서
매번 했어요. 한 10번은 했어요. 10번. 예. 근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게 잘 안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사실 관심이 없어요. 이단들 보세요. 열심히 메모해 가지고요. 이거 통과 못 하면은요.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이단들은 밖에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자기들 본거지에 안 들여보내줘요. 시험 통과 안 하면.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는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근거를 말씀하시면서 족보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이 나와요. 나손은 살몬을 낳고, 예. 그렇게 해서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보아스는 자, 꼬이니까 그만합시다. 그래.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마태는 왜 이거를 족보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여기다가 처음에다가 이야기해 놨을까? 맞아요. 중요하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을요, 제일 중요한 첫덜머리에다가 세우잖아요. 시편이 150개가 있는데 그 시편 가장 중요한 첫덜머리 문에다가 1편을 세운 거네.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와요. 악이 내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복 있는 삶을 살아낼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1편에 그걸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가 있죠. 미국의 유명한 시인 가운데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의 시 한 편이 수천만 원, 몇 억에 팔려요. 예. 그 사람이 식당에 가가지고 서빙하는 아가씨한테 우리 말하면은 뭐죠? 거기 식탁에 있는 종이, 휴지, 냅킨에다 쓴 시 한 편이 이게 몇 천만 원에 팔리잖아요. 근데 롱펠로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는 다윗이 쓴 시편 23편에 비하면 이거는요, 난 너무 초라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만큼 시편 23편이 중요한데 왜 23편을 1편 첫들머리다 안 둘까요? 네. 그거는 1편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을 살아낼 것인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다 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에 우리가 신약 성경 읽으면은 마태복음 누구는 낳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마태복음 읽다가 중간에 막 그쳐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하니까 여기다 뒀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구원의 대상이 부정한 사람, 이방인, 멸망받아야 될 사람, 우리아의 아내처럼 바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함께 하시겠다. 구원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이게 주님의 계획이고 약속입니다. 자, 2장에서는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와요? 탄생하면은 축하 사절단.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이 오는데 누가 왔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왔지요. 여기서 동방의 박사들이 왔는데,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누가 왔어요? 목자들이 왔지요. 1장과 2장에 목자들이 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셨는데, 자, 예수님이 거기에 태어나셨을 때의 축하 사절단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근데 아무도 예수님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동방에서부터 높은 사람, 이 동방의 3명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지요. 그리고 자, 이 사람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이방인이죠. 자, 예수님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궁에 갔을 때에 가서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었더니 뭐라 그래요? 없다. 근데 분명히 표를 보고 왔는데 그 왕이 태어나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들이 찾은 게 뭐냐면요,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우리 말하면 율법 학사들이죠. 율법주의자들. 자, 이런 사람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물었더니 미가서 5장 2절에 동방에 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 가잖아요. 가는데 이 사람들은 자, 성경 박사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한 사람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 그랬죠.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렇게 여러 번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약속하신 게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고, 아까 이사야 7장 14절에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고, 이거를 자세하게 했으면은 궁금해야 되잖아요. 이방인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궁금해서 야, 우리도 좀 연구해보자, 가자, 경배하자 이러게 되는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지만은 아무도 예수님을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지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목자들이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자, 가진 사람들, 권력가들, 종교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런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천하디 천한 목자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가진 사람들은요 예수님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부자들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살만하잖아요.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돈 있잖아요. 놀기 좋아요. 우리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금방 전화 한 통하면은 10분, 20분 만에 내가 먹고 싶은 거 딱 집 앞까지 배달해주고, 네. 돈만 있으면은요 너무 좋은 나라에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요? 아니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안 도와주셔도 살아요. 예수님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점점 사단은 예전에는 어렵게 핍박하고 막 고문하고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했는데, 지금은요 그게 아니라 너무 편하게, 너무 살기 좋으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수요 예배요,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직분자들은요 의무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지금 어떡합니까? 장로들이 나왔나 보세요. 아무도 안 오잖아요. 물론 직장 생활하고 바쁘고 피곤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요, 갈수록 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 자, 가진 사람들, 권력자들, 종교인들,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동방의 박사들이 금은거리 와가지고 몇 개월 동안을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또 높은 사람이 왔잖아요. 이방의 페르시아에서. 그럼 관심 가지고 적어도 메시아가 탄생한다 그랬는데 자기들 입으로 미가서 5장 2절을 가르쳐주면서 저 베들레헴으로 가세요, 거기 태어납니다, 이야기는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정작 가가지고 경배를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이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이 복음이 물꼬가 어디로 가요? 이게 막히니까 물꼬가 돌아가지고 이방인들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다시 백투더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3장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예수님의 세례가 나옵니다.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음성, 하늘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세례 받으시고 나서 4장에 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지요. 시험.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누구에게 시험을 받더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거, 마태는요 그냥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족보에서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유일하게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 다음에 다른 두 번째 이름 임마누엘, 이거를 유일하게 적어놓은 사람이 세리 마태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입니까? 아닙니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요. 세리 마태. 마태는 당시에 그 세무서 가운데서 우리로 말하면은 부산 인천세관이 유명하잖아요. 이것처럼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세관은 어디냐면은 저기죠, 여리고가 관문이고, 또 하나 세관 어디냐면은요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있는 세리가 바로 마태예요. 자, 5장에 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팔복이 나오죠. 팔복.
팔복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일반 성도들이, 초신자들에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리고 팔복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6장에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지요. 자, 뭐냐면은 구제, 기도, 금식. 자,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그런다 그랬죠. 산상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6장에서는 구제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금식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면서, 구제, 기도, 금식은 누구 앞에서 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라. 하나님 앞에. 이걸 잘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물론 잘 보여야지요. 그러나 이거 하는 목적이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뭐 하려고? 보이려고.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7가지 화를 말씀하는데, 왜 이 외식하는, 여기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여러분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은요, 이게 예수님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을 책망하실까 이해가 잘 안 가요.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거 인쇄해 가지고 쓰는데 옛날에는 그게 없으니까,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일일이 필사를 해요. 필사하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 근데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서 최고 경어가, 존칭어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로드, 엘로힘, 주, 하나님,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요,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놔두고 목욕 재개하고 다시 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씁니다. 그 정도로 경건했던 사람들이요, 서기관이에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은 살아갈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율법이 나눠지는데, 자, 율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은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뭡니까? 율법, 십계명. 십계명이 율법이다. 두 번째, 의식법. 의식법은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리고, 양 드리고, 소 드리고, 어떻게 드리고, 드리지 말고, 여기다가 소금을 치라, 유향은 놓아라, 놓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 이게 의식법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제사를 드릴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민법, 그 다음에 사회법. 이게 이제 율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뭐냐면은 누가 받은 거예요? 모세가. 어디서? 시내산에서. 그러면 모세가 받은 율법은, 창세기는 모세가 안 받은 거니까 빼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우리는 율법이라 그래요. 이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는 거 10계명 가운데 1계명을 한번 봅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이거는 하지 뭐요? 말라. 그 다음에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 뭐요? 하라. 그래서 하라와 하지 말라가 나오는데 이거를 여기 나오는 이 성경 가운데서 이거를 구분해 가지고 누가 이거를 했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라 하지 말라를 따져 보니까 이게 총 613가지더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가 365가지입니다. 그럼 나머지가 하라지요. 하라. 이게 율법이에요. 우리가 율법 그러면은 막연하게 뭐 구약 성경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하게 이거는 율법은 십계명, 의식법, 시민법, 사회법인데 두 가지로 말하면 하라와 하지 말라다. 네, 이거다. 네. 그래서 이게 율법인데 이거를 바리새인들은요 정말로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요 엄청나게 막 주님은 이 사람들을 책망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 왜 그래요? 문제는 화 있을진저 뭐예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가 돼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길거리 어귀에 서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와,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그거 하니까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물론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믿음이 좋겠지요. 먹기 좋은 떡이 뭐죠?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외식하다가 망한 사람, 책망받은 사람들이. 자, 오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비판,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 이게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이게 관행이 돼 있어요. 관행, 습관처럼. 뭐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정죄하는 거. 우리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6장인가 거기 나오는 외식하는 18장에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주님 말씀하세요. 그날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손을 높이 들고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저 바리새인 저 세리처럼 불이 토색 간음하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셨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세리는 뒤에서요. 세리는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가겠느냐? 누가? 세리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외식하면서 했기 때문에 헌금하는 연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과부의 2렙돈 딸랑 넣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아이고 얼마나 궁색하게, 우리말은 쪼잔하게 달랑 1,000원짜리 한 장이 뭐냐는 거예요. 요즘 신부님 가운데 좀 웃긴 사람이 있더라고. 유튜브에 나오는데 1,000원짜리가 그러더래요. 야 1,000원짜리끼리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야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대부분의 1,000원짜리들이 이야기하더랍니다. 나 성당에 갔다 왔다. 그랬대. 성당에는 1,000원짜리래. 우리처럼 헌금에 대한 개념이 약하잖아요. 10,000원짜리 물었더니 그러더랍니다. 나는 교회 갔다 왔다 그러더래. 교회 갔다가. 근데 교회 예배당에 온 사람들은 그래도 주일헌금으로 10,000원짜리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정죄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는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지 1,000원짜리 헌금이 뭐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부자가 오랜만에 쌀자루 한 자루에다가 동전을 바꿔가지고 와르르 연복에다 넣는 모습을 보시면서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아, 저 사람 참 헌금 많이 한다. 근데 예수님 뭐예요? 누가 더 많이 했느냐? 이건 누가 더 많이 했느냐?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2렙돈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과부가 내 생활비 전부를 넣는 이것과 부자가 한 자루에 동전을 가져다 넣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기왕이면은 부자 되십시오. 부자가 되는 게 좋겠지만 그러나 외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이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3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 눈 속에 있는 티가 뭐냐면 작은 죄입니다. 그러면은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뭐예요? 큰 죄잖아, 큰 죄. 근데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다. 여러분, 똥 묻은 개가 훨씬 더 더럽잖아요. 그런데 재 묻은 개, 이 나무라는 꼴이 돼버리는 거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4절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하신 것은요, 가장 싫어하신 거 뭐냐면 계속해서 뭐예요? 외식하는 거. 외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계속해 읽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이 뭘까요? 복음이죠. 복음. 자, 이거를 개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개, 돼지, 짐승.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전할 때에 복음을 전했지만은 거부하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막 싸우자고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잖아요. 진주 가치를 개에게, 또 돼지에게 던지면은 돼지가 진주를 알아요. 가치를 모르잖아요. 밟아버리잖아요. 자, 여러분 에스겔 3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33장에서 뭘 이야기하냐면요.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웃이 있습니다. 이웃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내가 전하지 않았습니다. 전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이 망하면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찾는다고요? 전하지 않는 사람. 내가 전했어요. 그 사람이 망했어요. 그러면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기도의 3단계를 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것은 입으로 구하는 거지요. 그럼 찾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발로 행동으로 찾고 두드리는 것도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구하는 것에만 머물고 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래야 열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8절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다라는 말을 꼭 기억해요.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린 이마다 열릴 것이다. 근데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그 슈퍼스타, 앞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영화 봤어? 안 봤어? 거기 보면은 그 흑인 아저씨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 누구냐?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역으로 나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소원을 다 들어줘요. 근데 어느 날 복권을 당첨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너나 나나 다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복권이 됐는데 1등이 당첨된 거예요. 1등이 당첨됐는데 찾으러 오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1등이야. 전부 다 1등.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1등 몫이 얼마냐면요, 우리 그 한 장이 1,000원이잖아요. 많아야 2-3천 원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전부 다 1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하영이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설악산이요 너무 공기도 좋고 아름다운데 저 원미산에다가 울산바위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영이 기도를 들어가지고 울산바위를 원미산에다 갖다 놨네. 하영이 기도 응답된 거죠. 저 속초에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 울산바위가 없어져 버린 거야.
속초중앙교회 성도가 보니까 믿음 좋은 본향교회 김하영 청년이 그거 기도해가지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럼 속초중앙교회 믿음 좋은 청년이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저 원미산에 있는 울산바위를 제자리 갖다 놓아 주세요. 그러면은 하영이 기도하고 속초중앙교회 청년의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난리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도는요 반드시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주신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1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네. 육신의 아버지도 떡 달라면 떡 주고 생선 달라면은 생선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 다음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이 뭔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한번 찾아봅니다. 똑같은 평행 구절이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좋은 것이 뭔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은 뭐예요? 성령이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좋은 응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대로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대로 주시는 게 좋은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면은요 전 국민이 산 모든 복권이요 다 1등이요 1등. 그러면은 전체가 다 1등 하면은 1,000원씩밖에 못 받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시고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걸러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좋은 것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좋은 것 주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주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기다릴 때에 반드시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